예견하셨죠. 그래서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이다. 풍년 뒤에는 대기근과 함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바로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또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면서 7년 대풍년 때 곡식을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7년 대흉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올 것입니다. 그때 그 곡식을 팔게 되면 이 애굽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해석해 보였죠. 거기에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 야곱과 가족들이 그 애굽 땅에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그런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바로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게 한 것이죠. 노예로 간 게 아니라, 물론 형들이 노예로 팔았지만 애굽으로 가게 한 거예요.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해서 서밋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 땅에 이주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통해 또 요셉에게 이미 꿈을 통해 또 보여주셨고요. 그 형들의 벳단이 요셉 앞에 절하는 꿈, 뭘 말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보여주셨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절하는 꿈, 그걸 뭘 말하죠? 요셉을 통해, 또 요셉, 이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원대한 세계 복음화의 이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우선이에요. 우리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지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건 뭡니까? 총리 요셉 앞에 선 형들이죠. 이제 형들이 이 요셉, 그것도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56절, 57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에게 이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이제 뭐 애굽뿐이 아니라 가나안 전역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대흉년 기근이 들어서 곡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미리 예견한 거죠. 미리 대비한 거죠. 그래서 오직 곡식은 어디에만 있어요? 애굽에만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대풍년 때 애굽 곳곳에 창고를 짓고 거기에 이제 거둔 곡식들을 다 저장해 놨잖아요. 대흉년을 미리 대비하고 이제 많은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애굽에 곡물을 사려고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2장 이 1절 2절에도 보니까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도 이제 애굽에 이 곡물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소문을 들었겠죠. 그 아들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겠죠. 이미 죽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은 그냥 뒀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위험한 길이잖아요. 그 형들이 무슨 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의 아우 또 막내 아들 베냐민은 아버지 곁에 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과 형들이 이제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 형들이 이제 총리 요셉 앞에 이제 서게 되고 무릎을 꿇게 절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곡물을 살려면 반드시 총리를 거쳐야 돼요. 총리 앞에 와서 그리고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곡물을 사야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그 총리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나이가 17세죠. 그리고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 형들과 상봉한 나이는 39세입니다. 7년 풍년이 들고 2년 중년이 된 때, 그러니까 39살. 그때 이제 그 형들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지 22년 만에 형들과의 그런 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반가웠겠죠. 왜? 요셉은 알아봤잖아요. 그 형들을. 그런데요, 정색을 합니다. 그리고 엄한 말로 말합니다. 그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이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거지? 한마디로 너희들 스파이 아니야? 너희들 간첩이지? 갑자기 요셉이 이제 몰아세우죠. 근데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갔느니라. 그 꿈이 뭡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는 꿈. 요셉 때문에 모든 형들이 다 살아나는, 그 야곱의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꿈을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그 꿈을 생각하고 이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형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게 됐죠. 이제 형들이 거기서 이제 변명을 해댑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라.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가정사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가정사.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실은 뭡니까?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냥 없어졌나이다. 그렇게 이제 둘러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말이 진실이라면 그걸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을 명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 너희의 그 말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막내 아들, 그 아우를
데리고 와서 증명하라는 거죠. 너희가 정말 12아들인지, 너희가 정말 한 사람의 아들들인지 그것을 증명하라. 증명하지 못하면 너희는 스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이제 곡식을 자루에 채워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된 요셉이요, 청지기에게 시켜가지고 그 곡식 자루에다가 곡식 값으로 치른 돈을 몰래 집어넣게 합니다. 형들은 그걸 모르고 이제 곡식을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요. 먼 길을 오는데 힘들고 하니까 한 여관에 머물게 됐어요. 여관에 머물면서 이제 한 자루를 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낙타들, 그 곡물을 싣고 온 낙타들이 지치시잖아요. 그 곡물을 주려고 한 차도를, 곡식자루를 이제 열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 값을 치는 그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형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냥 큰일 났다, 막 두려워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그때 그 형들이 값으로 치렀던 그 돈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도둑놈이 됐잖아요. 정탐꾼이라는 그런 이 말까지 들었지. 그걸 증명하라고 그랬지. 이제 그 돈까지 도둑질하는 그런 도둑놈으로 이제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러세요. 그 야곱이 그러면 그 모든 곡식자루를 다 열어봐라. 곡식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치렀던 그 돈들이요, 자루마다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니까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합니다. 이제 뭐 큰일 난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야,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 막내 아들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정탐꾼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돈자루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완전히 도둑놈으로 몰리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 애굽의 법에는요, 그런 도둑한 사람들 사형에 처하는 그런 형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탐꾼으로 몰리지, 이제 도둑놈으로 몰리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갈 수도 없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그 총리 앞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 야곱의 아들 시므온은 인질로 붙잡혀 있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창세기 4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애굽에서 사온 곡식을 이제 다 소비를 하게 돼요. 이제 뭐 곡식이 바닥이 난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는 곡식이 없는데 그럼 다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4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렇죠? 당장 굶어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고 또 우리는 도둑놈으로 몰려서 다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바로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나는 유다를 보면서요, 큰 그릇이다. 유다는 또 어떤 인물입니까? 메시아의 계보 속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곡식을 살 갑절의 돈, 그 전에 이제
이 자루 속에 들어왔던 그 돈과 또 곡식을 살 돈과 총리 요셉의 마음을 돌이킬 선물을 이 10아들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43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송 아니니라. 그래가지고는 집안에서 정말 귀하게 아끼던 거를 이제 아들들에게 보냅니다. 왜? 당장이고 시몬을 건져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곡식 사와야 되잖아요. 이 총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의 말을 듣고 이제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의 형들이 다시 총리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그 자기 친동생 베냐민의 얼굴을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막 눈물이 나오니까요. 밖으로 나가서 자기 눈물을 닦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뭡니까? 지금 뭡니까? 위험 있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그 친동생 베냐민과 그 요셉의 그런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22년 만에 보는 얼굴이죠. 요셉과 그 베냐민과의 나이 차이는 7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당시 요셉의 나이가 39살이면 베냐민의 나이는 한 32살이겠죠. 근데요, 그 총리 요셉이 그 밑에 시종드는 그런 종들에게 상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그 형들을 위해서 상을 차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형들은 막 어리둥절하죠. 아니 갑자기 우리는 지금 정탐꾼을 몰린 신세고 우리는 또 도둑놈으로 이렇게 몰린 상태인데 갑자기 막 음식을 차리게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런 왕이 먹는 식탁이 따로 있고요. 신하들이 또 먹는 식탁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같이 겸상을 했다니까요. 형들은 거기에서 어리둥절했겠죠. 자, 요셉이 붙잡은 언약과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창세기 42장 6절에 보니까 그 형들을 그 요셉을 뵌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그랬죠. 창세기 37장 그 꿈, 요셉이 꿨던 그 언약의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요셉 때문에 가정이 살고 애굽이 살고 전 세계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 그 여정 속에 요셉과 같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정, 그 과정을 통해 반드시 언약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특히 가정복음화 언약.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진짜 굳게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요셉과 같이 부르셨다. 이 언약을 붙잡아.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요, 우리 집에서 저 혼자 예수 믿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뭐 우상 숭배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무신론자. 근데요, 저는 이 언약을 붙잡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고. 그때부터 이 말씀을 내가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인들 모일 때마다 이 기도 제목. 새벽에 교회 가서 이 기도 제목. 그때는 막 철학기도 하면 밤새워 했잖아요. 철학기도 할 때도요. 이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 다른 기도는 할 수 없더라니까요.
근데 이게 딱 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하나님이요,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 누님 가정, 형님 가정, 동생 가정 싹 다 부르더라니까요. 저는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 언약을 반드시 요셉을 통해 이룬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이룰 줄 믿습니다. 진짜 한번 오늘부터 붙잡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붙잡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로, 요셉은 선으로 악을 이긴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는 이뤄야 돼. 눈은 눈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악한 자를 우리가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이상이라도 용서해라.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몰라서 이런 악한 행위를 나한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구원받을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 손해 끼치고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원수 맺고 그러면 안 돼요. 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하는 자.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도 뭡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갚으라.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히려 선을 베풀어 봐요. 오히려 더 여러분이 손 내밀어 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악으로 악을 갚은 존재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결국 뭡니까? 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형들은 뭡니까? 요셉에 대한 그런 이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이런 것들이 가득 찼어요. 물론 그 아버지 형이 요셉과 비냐민을 좀 이렇게 챙겼던 것 같아요. 왜? 엄마가 일찍 죽었거든요. 그리고 요셉 나이 7살 때 베냐민이 낳잖아요. 7살 차이니까. 7살이면 뭡니까? 엄마의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런 나이예요. 근데 7살 때, 요셉의 나이 7살 때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엄마가. 그러면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어릴 때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된 엄마를 잃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엄마가 없으니까 누가 챙겨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때는 뭐 3명의 엄마가 있었지만요. 그때는 그러잖아요. 맞아. 챙기지도 못해. 그러니까 늘 요셉과 베냐민은 늘 이 소외되고, 그러니까 야곱이 더 챙겨주고 이쁜 옷을 입히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걸 시기했다니까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형들이. 그러나 그걸 보고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악감정,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형에게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기회만 있으면 요셉을 죽이겠다. 그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회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신분을 받고 오는데요. 저기 보니까 요셉이 보여.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이자. 저 미움의 대상인 요셉을 죽이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과 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거기에 사단이 틈타는 줄 믿습니다. 악이 어디서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죽이자는 마음을 갖게 됐다니. 근데 그 형들이 다 동일하게 10명의 형들이 죽이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셉을 붙잡은 것입니다. 근데 큰 형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통해 낳은 자녀들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저 구덩이에 그냥 던져놓자. 그 구덩이에 던져놓으세요. 그냥 굶어 죽도록. 근데 거기에 나선 인물이 뭡니까? 유다죠. 나 굳이 뭐 요셉을 죽일 필요 있겠어. 차라리 그러면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리고 어린 양 피를 묻혀서 요셉의 옷에 묻혀서 사자에게 물려갔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가 그 요셉을 살린 거죠. 그런 악한 그런 형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과 그 요셉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훗날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기를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형은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요, 요셉을 딱 보면서요, 야, 정말 요셉은 훌륭한 생각을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죠. 요셉이 어떻게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은요, 늘 훌륭한 생각, 복음적인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복음화하고 세계의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애굽을 복음화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거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한번 보세요. 그 요셉이 이제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밝히죠. 형들, 나 요셉이야. 형들이 팔았던 나 요셉이야. 형들은 기겁하죠.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여러분, 훌륭한 생각에서 훌륭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요? 훌륭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야.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통해 애굽으로 가게 한 거야. 그 시조 때부터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먼저 앞서 보낸 거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보세요. 하나 훌륭한 생각이죠. 훌륭한 생각에서 훌륭한 말이 나올 때.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하면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 생각은 결국 생각했다는 것은 마음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훌륭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을 치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나의 영적 수준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나의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한다.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라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뭡니까? 늘 부정적인 거, 불신앙적인 거.
그게 생각으로 나타나요. 결국 생각 따라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죠?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을 치유하는 성부가 두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으로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까지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생각이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가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뭐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훌륭한 생각을 하게 돼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말씀 붙잡고 말씀 집중하는 자, 언약에 집중하는 자. 요셉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확인했어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확인해요. 여러분 막 부정적인 상황, 막 불신앙적인 상황에 여러분 처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훌륭한 생각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될 때 복음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큰 힘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쓰고 싶은데도요, 늘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처럼 늘 뭡니까? 훌륭한 생각, 복음적인 생각. 그게 말로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말은요,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생각, 훌륭한 판단, 훌륭한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보고 큰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쓰신 일물은 그릇이 커야 되잖아요. 그 그릇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큰 인물로 쓰는 거죠. 요셉처럼 선으로 악을 갚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세 번째로 자신을 담보물로 드린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또 다른 숨은 주역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44장에 보면요, 두 장에 보니까 유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43장 3절에도 보니까요, 유다가 그렇죠, 아버지에게 마야를 이르되, 8절에도 보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또 44장 14절에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유다라는 이름이 두 장에서, 또 16절에서 보니까요, 유다가 말하되, 18절에도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낳은 아들이죠. 근데 그 유다는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는 인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것이죠. 그 계보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유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요셉과 유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 앞에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 베냐민을 요셉 총리 앞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는요, 안 된다고 그러죠. 데리고 가야 됩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담보라는 말은 뭐죠?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빚을 얻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 이 보증인을 세우잖아요. 만약 내가 이걸 갚지 못했을 때는 이 사람이 갚는다. 그게 바로 담보입니다. 뭔가 담보물을 또 주기도 하죠. 유다가 바로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동생을 구해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담보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희생대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담보물이 되신 거예요. 그 유다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총리 요셉과 아버지 야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과 형제들을 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4장에 보니까 32절, 33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냅니다. 이 유다가 총리 요셉 앞에서 한 말입니다. 내가 차라리 이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이 베냐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버지는 아마 숨을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고 내가 바로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이 역할을 누가 했어요? 유다가 한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유다는 이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온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와 같이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유다와 같이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고 또 중보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화목케 하는 자. 또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것, 복음은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죄가 왕노를 하죠. 또 뭡니까? 그 인생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왕노를 하고 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화목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자가 되라. 복음은 살리는 것. 복음은 세우는 것. 여러분 주변에요. 그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요.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럴걸요. 복음으로 그 영혼을 살려라. 그래서 정말 화평케 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복음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